오늘은 마태복음 26장 후반부입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인 줄도 모르고 감난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떡을 찢어 나눠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애굽 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넘었던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찬미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 예표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 상징일 뿐이고 실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이 나의 목자 나의 동역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겠다는 예언, 언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자들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아주 적은 무리들이 아주 적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겠다. 그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손을 펼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적은 무리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있겠죠. 평소에 약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은 물 건너갔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월절 이후 아무 일이 없으면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신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끼리 따로 흑덕거리고 있었겠죠.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원래는 쿠데타, 반정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자신들이 접수할 꿈을 가지고 있었더랬는데 그들에게 꿈이 다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자신들이 먼저 이제 유월절 지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별일 없으면 갈릴리로 가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이미 자신들의 결심을 하나씩 굳혀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건 아무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심정이 다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이 체포는 부당합니다 라고 말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다 사라진 이유, 이미 예수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원래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는 꿈, 다스리는 꿈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기로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 6월절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졌고 집에 가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가더라도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남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있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험악해진 예루살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 제자로 남아 보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닭 울기 전, 아침 밝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 제자들의 말은 진심일까요? 당시 예수 제자들은 전통 유대교와 듣도 보도 못한 이단으로 비난받는 예수교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통 유대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베드로의 죽을 결심 앞에서 마지못해 돌아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체면 때문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심은 마지못해 예수님 앞에서 차마 의리상 쌩까고 침묵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겁먹고 도망가거나 외면했고 베드로만 겨우 멀찍이 떨어져서 뒤 따라갔고 따라가서도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라는 의미가 있는 지명인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괴로움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무지,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무지와 죄악의 결과 심각성을 곁에서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가 슬픔을 넘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은 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이 죄악의 결과 심각성을 굳이 예수님이 새 제자에게는 일부러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는 데까지 낮아져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크다,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 구약, 언약으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를 피하고 싶다. 이 자를,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 사람의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슬픔과 고통, 그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모두 잠들었다가 베드로만 깨었을 수 있고 야고보와 요한만 자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셋은 그래도 자지 않고 지켜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켜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정신은 원함, 뜻함이 있지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계속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굳이 이 세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 하루 밤샌다고 해서 달라지 않습니다. 제가 밤 새봤습니다. 3일 안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제자들이 지금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잠 안 자고 버티기를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눈이 무거워 잠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몇 날 며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깡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둔갑됩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 깼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정신이 번쩍 차려야 되는데 왜 이들은 왜 자고 있을지. 참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제자 정도 되면 하룻밤 정도는 앉아야지. 저것도 뭐 하는 짓이야. 예,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예. 지금 예수 제자들은 지금 이런 갈급함이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예수님의 지금 기도가 전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는 이제 자신들에게 실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왕따가 없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하찮은 외톨이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데 이제는 자도 좋다.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라는 말씀일 뿐 실제 자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자도 좋다, 쉬어라고 하니까 냅다 가서 잔 게 아니죠. 이미 들이닥칩니다. 이미 들이닥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도 좋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이제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자지 않고 빡시게 해야 한다. 깡으로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계속 오래오래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도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도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을 거고요. 글자도 하나 읽을 수 없는, 그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날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이 성할 때 읽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언제 자도 좋다, 쉬어야 되는, 이제 끝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도 유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앞에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한들 그 설교집도 아니면 그 설교의 영상도 다 못 보는 날도 온다. 어쩌면 올 수도 있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조그만 말도 머릿속으로만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록조차 가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잡혀서 죽는 시간이 오는 거죠.
지금 한국 땅에도 그런 시간이 안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계실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지켜봐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원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이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우고 이제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배신한 자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유다와 함께 온 무리는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있었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자들 중에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 몽치, 몽둥이죠. 몽둥이를 제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일이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유다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고 있었고 낮에도 아닌 한밤중에 찾아와 뜬금없이 다시 인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리가 밤중에 찾아가면 누가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이니 잡으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평소 한밤중에는 인사를 할 리 없는 유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을 만나 인사하고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모른 채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순순히 묶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어주시는 거죠.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한밤중의 일이라 누가 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고 베드로가 훗날 자신이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수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 가운데 마청 리더였기 때문에 마태가 차마 베드로와의 친분과 존중 때문에 이름을 가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 베드로의 만행에 대해서 이름을 탁 밝혀버립니다. 실명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이름을 가려줍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쳐서 폭행죄, 상해죄로 잡혀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분이 폭행죄, 상해죄의 전과자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름을 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아주 그래도 가장 정직한 요한이 그냥 깔끔하게 이름을 밝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말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차마 또 이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캄캄하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셋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칼로 인하여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무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시는 이유는 무력, 힘이 없어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력으로,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력과 권력과 폭력이 뭐 그냥 장땡이다. 돈이 장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진리로만 이 땅에서 진리로 구해야 얻어진다는 거죠. 폭력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구약의 약속, 언약인데 칼로 무력으로 막았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 죽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매일 낮에 성전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군중들이 분노하여 폭동이 일어날까봐 붙잡지 않더니 한밤중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악한 위선을 숨기고자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한밤중에 아무런 무장도 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잡겠다고 칼과 몽치를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왔다. 참으로 비겁한 거죠. 참으로 비겁하고 아주 그냥 저열한 거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다라고 말씀하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제 아들은 구약,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매우 강렬한 자신의 내적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만이 구원을 얻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자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믿음은 마음,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말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다 한들 그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진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이 콜로세움 이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그 1세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사자를 보고도 그냥 강아지로 보였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이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한밤중에 새벽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지만 악을 저지르는 데는 잠이 없다. 매우 부지런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흩어지지만 악을 저지를 땐 밤에 잠도 자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맨날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대조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고 지금 이 자고 있는 이 순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한밤도 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모여가지고 지금 자는 게 뭐야? 밤새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지금 오늘 밤새 한번 우리 모임을 가져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밤새 우리가 모임을 갖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아니 밤새 그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졸립다 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랍니다. 세상도. 이 악을 행하는 놈들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악을 행하는 놈들은 뭐 그냥 귀찮지도 않습니다.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막 24시간 그냥 아주 신나게 일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신나게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의 그 부지런함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밤을 자지 않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그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는, 이 성도들이 그 성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악인들에게 본받을 것은 뭐다? 그 열정과, 불타는 열정과 그 노력이라는 거죠. 악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가운데 베드로가 그 결말을 확인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대표로 이곳에 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맨 앞줄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가장 뒷줄에서 이 재판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 선수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찍소리 안 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불러줘 형. 베드로 형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불러줘. 이러면서 다들 숨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나서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와서
정언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거나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보이는 두 거짓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거짓 증인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전에 들었으나 직접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 앞과 뒤를 자르고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 자신의 몸을 헐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 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뒤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긴 설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이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긴 설교를 안 듣고 있다가 그리고 유튜브 보면 썸네일만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안 보고 그 앞에 그 제목만 보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는 와중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짓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변할 가치가 없어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밑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나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짓말이 생겨났는데 자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최신 건축공법을 지금 말씀하신 꼴이 된 거죠. 이 돌 건축물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사흘 만에 빌딩을 후딱 지어낸다. 이런 거짓말하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항변할 게 없냐고 물은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 들은 것, 잘못 이해한 거짓말이지만 그 말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을 46년 만에 지었는데 사흘 만에 단축하여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은 첨단 건축 공법이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돌로 만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돌 건물을 짓겠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아니 부서지면 다시 지어주겠다. 뭐 이 말인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으면. 그러니 이게
죄가 된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죄로 엮어야 되는 거죠.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거짓 증언은 예수님의 침묵으로 아무 소용없게 되자 대제사장은 노골적으로 자백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말이 죄가 되지 않자 대놓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무죄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하고 죄가 입증되어야 유죄가 되지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쓸모도 없는 자백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형사 피고인이 유일한 증거가 자신의 자백뿐이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자신이 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증거물이 없으면 그 증인과 증거물이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없으면 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자백을 받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쓸모도 없는 자백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나는 예수를 팔자가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 네 말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공공연히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대제사장에게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가지고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있으니 당연한 말,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신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연 설명도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증거가 전혀 안 됩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맹세한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거짓이면 자기가 이 옷처럼 찢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맹세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둘로 갈라져서 죽여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네가 이미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지금 네가 이미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본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증인이 더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가 증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증인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의 법에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억지로 네가 이미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억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 말한 대로라면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거죠. 그냥 죄가 아닌데도 그런데도 증인이다라고 억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증인도 없고 유죄라고 정할 말도 없었는데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증인으로 자청하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억지 재판장에 억지 배심원 들인 것입니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억지 주장, 거짓말에 선동된 행동대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렇듯이 당시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억지 재판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사형수가 사형 판결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죠. 아무나 가서 사형수 그냥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재판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재판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그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적 복수는 금했던 거죠. 재판이 있다는 이야기가 곧 뭡니까? 사적인 복수는 못한다는 건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재판정은 개판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는 거죠. 대제사장의 재판정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선지자이거든.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악의적인 용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인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악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한 사람 그리고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착해야 되잖아요. 원래 착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안타깝게도 이 머리 좋고 악한 놈들은 교묘하게 악을 행하지만 이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그 교묘하게 악한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무식하게 악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은 잔머리 이빨이 굴리면서 이빨이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선동된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좋은 머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머리도 아닌데 아주 그냥 주먹으로 치는 아주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이런 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도국인 개길이죠. 도찐 객질이다.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자나 악하기는 매 마찬가지랍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대제사장 재판정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 뜰에 있었으나 한 여종이 알아본 것입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말이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못 알아들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서울 사람들 앞에서 시방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못 알아들으시우라고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는 것. 아따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단깽라고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어부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눈에 팍 띄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급하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문 현관문까지 갔는데 다른 여종이 다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여종은 갈릴리, 뒤의 여종은 나사렛이라고 말하는데 앞의 여종은 전라도에서 봤다라고 말했다면 뒤의 여종은 전라도 가운데 남원 콕 집어서 남원에서 봤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못 알아들었다라고 부인했는데 못 알아들었군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투리 말투에서 티가 다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우들 말투는 그 시기 해버려서 다 안단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사투리 때문에 완전히 발각이 된 거죠.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를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저주는 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74절 여기에 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 이 우리의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쌍욕을 했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으니 한글 번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다 그러는데 이 저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로 쌍욕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욕을 내뱉으며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정잡배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C, 8 나가 그 사람 절대 알지도 못한 게 이렇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절대 모른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글 성경만 보면 오해할 수 있으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 위하여 안 하던 욕을 내뱉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닭이 웁니다. 날이 샌 것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은 것으로 피해갔지만 두 번째는 모른다고 잡아댔고 세 번째는 욕설을 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잊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대놓고 그 약속 모른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욕하면서 C, 8 이러면서 내가 그 약속을 왜 지켜야 해? 뻔뻔스럽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불의에 타협, 배신하다가 막판에는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 재판은 한밤중에 몰래 잡아들여 과정과 절차도 매우 불리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억지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신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만을 진리로 듣고 읽고 순종하여야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